는 우리 모두가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 다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 사건과 연결되고 있는 본문 후반부의 안식일 논쟁은 과연 이 치유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는 예수님과 관련해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본문 14절에서 이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죄와 질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별다른 반응이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병자는 예수님의 이 지적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병이 나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어지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방금 전 이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과는 상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이러셨다면 우리는 이 중풍병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과 이에 관련한 예수님의 의중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하는 대목은 이 치유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일화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성경 기자는 이 두 사건을 한 묶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 사건은 어떤 점에서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마침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물이 가끔 끓어오를 바로 그때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쩌면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으로서 우리 인간 삶의 장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 행각에 누워 있으면서 낫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색을 보시고 그의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 행각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심중에 정곡을 찔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정말로 낫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늘 먼저 들어간다는 시덥잖은 핑계나 대면서 하루하루의 연명에 안주하고 있느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의 대답은 예수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리고 그는 순간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자신의 대답이 완벽하게 역치되고 있음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역치란 말은 뭐죠? 정반대되는 것이 서로 통하고 있는 것을 역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자신의 이 대답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의 의도에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통찰했던 것입니다. 그는 살고자 했으나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태는 낫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말로는 나는 아프다.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외롭고 서글프다.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다. 라며 자신의 질병에 한탄했겠지만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실상은 그에게 있어 그 병이 없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무의식은 그의 질병이 지속되어야 그나마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40여 년이라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한 심적 괴로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데서 오는 고립감, 이 질병을 고칠 수 없다는 한계, 이 모든 것에서 오는 좌절감 속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그를 어둠 속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원치 않는 고통 속으로 늘 되돌아가는 무의식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파도 되고 계속 아파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립되었고 자신이 돌봄과 이해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 그는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 자체보다는 그 고통을 대하고 다루는 태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병자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통찰하게 됩니다. 그는 실상 그 병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진짜 질병은 바로 그 절망감 속에 빠져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랐지만 실상 또 한편으로는 그 병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아이러니한 그의 삶의 실제였습니다. 우리 준이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진이는 얼마 전에 엄마가 차려준 밥을 거부했습니다. 진이는 밥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입에 맞는 밥을 먹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일생에 한 번, 길면 하루 정도의 음식 거부하는 충격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늘상 이렇게 밥을 거부하면 안 되겠죠. 예.
건강한 나의 몸을 위해서 진이가 맛있는 밥을 구하는 것은 어때요? 정말 잘한 일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어리석음이 과연 우리 진이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밥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내 의사 전달의 수단인지, 얼마나 엄마 아빠에게 그 마음을 아프게 전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 안에 중풍병자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 중풍병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옛 습관은 이제 본말이 전도되어서 그의 삶에 있어 극복되어야 할 그의 질병이 오히려 필수적인 요소가 그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이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을 직면하는 순간 이런 자기 삶의 실상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보다 더 깊은 곳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들려오지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으로 생기를 돋아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가 진정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의 영혼에 자유를 주는 해방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선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이미 자기 온 존재에 능력으로 임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두 발과 온 몸에 실려 자신이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 자유와 해방의 삶, 부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두 발에 힘이 실려 그는 자신이 깔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자신만의 힘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는 치열한 생존 투쟁의 장소였던 그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그 병에서 노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못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중풍병자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의 고정관념이 그로 하여금 좌절감의 구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했던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갑자기 너무나도 생뚱맞은 한 가지 이슈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과 안식일 논쟁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이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말씀 자체로만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당시 안식일 규범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명령은 안식일 규범에 저촉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시 전통적인 안식일 규범을 의도적으로 어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치유된 병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진정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이 지금 이처럼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은 이처럼 이 중풍병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일곱째 날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쉬셨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에 엄격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로 엄수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에 포함되는 여러 항목들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는 일곱째 날의 쉼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듯이 그 안식일은 또한 그분의 자녀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쉼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 자신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식일 규정을 세세하게 따지면서 치유와 회복이 절박한 너무나 오랫동안 질고를 겪고 있는 이 병자의 구원을 계속 미래로 유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연못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처럼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만 하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오랜 세월 안식일 규례에 매달려 낡은 삶을 고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연히 한치의 의혹도 없이 엄수해야 될 안식일 규정을 의도적으로 타파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 쉴 때라고 생각하고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세상을 지금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의 세상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거의 40여 년 동안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던 그 중풍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0여 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안식일을 피해 하루 이틀 늦는 게 무슨 대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우셨고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병자만큼이나 절박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유대인들은 옛 세상의 율법 조항을 금과 억조로 받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로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성경 기자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서 그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새 창조, 메시아의 날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실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낡은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이 지적하시자 화가 있는 대로 났고 그래서 결국 본문 18절의 증언과 같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낡은 방식, 본말이 전도된 내 삶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지금 당장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오늘 당장 부활이 필요한 오랜 영적 질병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 영적 부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미래로 유보시키지 마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